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마지막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강병희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청년들이 갑자기 많이 보이니까 갑자기 더 긴장이 되네요. 오늘 방금 올라오는데 너무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제 설교에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좀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인데 오늘 좀 더 긴장이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긴장될 때는 그만큼 긴장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모든 예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나요? 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여기 처음 부임해서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보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항상 주보를 먼저 보는데 여기 동북교회 와서 처음 와서 주보를 보고 주보에 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성경 천독 행진 그 명단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제 기억에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거기에 이름이 되게 많이 써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지금 제가 아는 분들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도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래,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교회에 잘 왔다라는 생각 그때 하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보십니까? 성경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하면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서 66권의 책입니다. 이러한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40여 명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한 명의 저자가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시간대에 어떤 학자들은 수천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한 1000년에서 1500년도 한 이 정도가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우리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그런데 그 필요한 게 성경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조심해야 될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20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개인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여 명의 저자가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성경이 가장 늦게 쓰인 책이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주후 200년 경에 마지막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1800년의 시간차를 둔 성경이 우리가 그냥 과연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손에 거쳐서 지금 이 순간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래서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보았다가 그다음에 그냥 개역판을 보았다가 지금은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죠. 또 성경도 새 번역도 있고 표준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쉬운 번역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있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해석되어지고 계속해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개인의 뜻에 맞춰서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원하는 대로 개인의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을 사사로이 그냥 개인의 뜻에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읽으신 21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누가 어떻게 썼냐에 대해 많이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가 갑자기 막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경을 쓰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쓰게끔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알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미래의 것을 알게끔 해준 거죠. 또 사무엘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있을 일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이라면 기본적으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에 대한 단어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또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즉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또 미리 알게끔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시면 예언,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것을 알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도 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거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까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 더욱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단들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미래의 일,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거짓 선교자들로부터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고 잘 이해하고 잘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베드로는 매우 높이는데요. 어떻게 높이냐면 1장 16절에서 19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를 기뻐하라, 그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본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그만큼 직접 자기가 본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이단으로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사사로이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단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단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신천지가 교리적으로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자신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만 진짜 복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신천지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였고, 그 신천지 갖고 있는 교육 책자들을 몇 개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분간하기 많이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분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이야기할 때 믿을 만한 거, 좀 비슷고루 만한 거, 좀 들어도 헷갈리는데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단이 신천지도 그렇지만 여호와증인도 그렇고 모든 교회와 관련된 이단들이 성경을 그대로 사용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 그거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뭘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 행동을 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이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행실이냐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호색하고 탐심을 말을 지어내고 정욕 가운데 행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그리고 멸망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이단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보면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실은 어떤 행실을 말하죠? 거룩함,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헌신, 사랑,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제가 일례로 들은 이제 신천지 관련된 일화인데요. 신천지에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 총동원 전도를 한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 행사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상금을 걸었는데 1등한 사람에게 그때까지 거둔 모든 상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다고 했어요. 엄청 많은 돈이 거쳤겠죠. 그래서 누가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1등 했을까요? 네, 거기 총회장님께서 1등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참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앞에서 이제 말을 전하니까 자기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 전도했고,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 해서 그 돈은 자기가 다 가지겠대요. 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단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죠. 특히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단들이 어땠냐면 자신들의 그 음탕함, 음욕,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왜 그러냐면 육체적인 것이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자기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고 그것을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잘남, 자신의 정욕을 드러내고 나타내죠.
이와 같이 이단들은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베드로가 여기서 베드로 호소에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 사사를 풀지 말라는 것은 이제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재림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많은 예언들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하는데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이 세대가 승천하실 때가 아니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가르치시면서 이제 멸망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그 멸망의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즉 이것을 봤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시대, 제자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야 되는데, 왜냐? 수많은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사라져가는데 그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더뎌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이거는 이루어지질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재림의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재림의 소망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었던 성도들, 죽어갔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육체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 날이 와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 그 날이 와야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림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재림이 없다면은 우리는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까?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희생하고 살아가실 건가요? 왜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오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더디오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셨냐면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하나님은 지금도 더디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끔.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에 20%밖에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곁에 같이 설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오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더디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도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신다면, 빨리 오길 기다리신다면 더욱더 전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그것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고민할 때 말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마지막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후서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나무라 하시면서 저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까 거짓 이단들이 보여줬던 그런 열매가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근데 가끔 보면 성경을 보면 나는 참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참 잘 살지 못하고 나는 참 성경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큐티인에서 에스더의 말씀도 보고 잠언 말씀도 보고 시편 말씀도 보면 그 짧은 성경책에서 볼 때만 해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해요. 에스더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겠어요. 내 왕에 가면 죽을 수 있는데 나갈게요.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어때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래요. 시편은 어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성경에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처이니 변화한 사람.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오랜 여정의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을 때가 언제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한 40년에서 50년 걸린 것 같아요. 참 오래 걸렸죠. 지금 그거에 비하면 저는 좀 더 빠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단자들과 그리고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건데요. 너무 큰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회개하면서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를 달목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돌아선다는 게 우리가 한 번에 돌아설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한 번에 돌아서게끔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돌아서게끔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좀 후자 쪽에 속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섰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걸리는 시간이 정말 오랜 시간 걸렸어요. 쬐깐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서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성도님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키십시오. 당장 가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결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부를 서로가 왼수 옆에 바로 있잖아요. 왼수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십시오. 사랑해 왼수야. 네,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서부터 변화하십시오. 왼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 작은 것들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하나 더 주고, 그렇게 변화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모든 걸 행실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항상 작은 것에부터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열심으로써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